디모데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봉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라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서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성공으로 해결하려 하고 철학과 종교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과 심판의 문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세상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과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예, 죄인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과 종교와 노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인간은 죄와 함께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심판에서 해방받게 됐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돈보다는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많은 방법을 말하지만 인간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보내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과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 그것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문제는 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성구 암송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Hebrews 1 verse 14. Are not all angels ministering spirits sent to serve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자, 오늘 기도처 말씀은요. 주의 종들을 키우는 24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제사장을 보내셨고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왕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기도 24죠. 이 기도 24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기도가 이것이 기도 25입니다. 이것이 같아야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설명하신 이정표가 같아야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로 힘을 얻고 셋들에서 치유하고 묵상 시대로 서밋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도움은 중직자와 목회자가 기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신학생이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금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구약시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죽임을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도왔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뿐인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죠. 오바댜가 엘리야를 도왔을 뿐인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들었던 렘넌트들이 바벨론 운동과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모이는데 그들이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팀을 보면 특히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죠. 이 길을 안내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보여야 합니다. 다민족을 모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로 기도 300%를 만들고 전도 훈련 300%, 미래 준비 300%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제자가 됩시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멸방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과 스트레칭과 조깅을 하시고요. 네, 경제력 얻는 공부를 위해서 네,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한 페이지라도 공부하세요. 그럼 도움됩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빛의 견디죠. 자, 인력을 얻는 정도. 오늘도 3원을 쓰고 출발하세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한 줄씩만 한번 오늘 아침에 써보세요. 네. 자, 우리 함께 잊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감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네. 네, 오늘 6월 5일이네요. 네, 금요일. 저는 이제 아침에 짐 꾸려서 정금수 전사님의 남편분 만나서 사역하고 그리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 2시간가량 집에 도착했다가 1시간 더 공항 가니까 한 3시간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네, 전철을 타고 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 되십시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금요예배 있습니다. 금요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리스도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세요.